3월의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가 확 풀렸죠? 그런 것처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활짝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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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여성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여성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을 6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곧 헤어질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여성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아니고 6번씩 결혼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남편을 6명씩이나 바꿔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여인이 얼마나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이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자기가 찾던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멋진 외모를 보고 외모에 끌려서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마 두 번째 남편은 돈이 많아서 어떤 재물에 끌려서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마 세 번째 남편은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그 지위를 보고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또 막상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 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네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마 네 번째 남편은 똑똑해서 똑똑해서 그 화려한 학력과 쟁쟁한 경력에 끌려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또 그 남자와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네 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다섯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마 다섯 번째 남편은 집안 가문이 좋아서 그 집안 내력을 보고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또 막상 그 남자와 살아보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섯 번째 남편과도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섯 번째 남편은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 사람이 어떤 그 매너에 반해서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또 그 남자하고 또 살아보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남편을 6명씩이나 매번 바꿀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 결혼에는 이번 남자를 만나면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겠지. 이번에는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이번에는 내 팔자가 펴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매번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저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바로 그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7절에 최초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이 당시 마음은, 그 심령은, 그 내면 상태는 어땠을까요? 첫째,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이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꽃다운 처녀 시절에 이 멋진 그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깨가 그냥 쏟아지는 이 행복한 인생을 누구보다도 꿈꿨지만 6번씩이나 결혼하면서 그의 인생은 말하자면 이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녀의 마음에는 보세요. 이 상처가 많았습니다. 5명의 남편과 살면서 부부싸움도 엄청나게 했겠죠. 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또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녀가 남편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남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들에게서 심한 학대와 엄청난 이 폭력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그녀는 치유할 수 없는 이 깊은 이 마음의 이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녀는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5명의 남편이 다 그녀 곁을 떠났습니다. 6번째 남편도 곧 떠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의지할 남성이 대상이 없는 어찌 말하면 굉장히 고독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는 수돗물이 없을 때는 우물에 물기를 갔잖아요. 그 우물은 어떤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카페 같은 것입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뒷담화도 하면서 우물이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6명씩이나 갈아가면서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은 아마 동네 아낙네들에게 뒷담화에 아주 달콤한 이 메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오늘 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입니다. 중동의 낮 12시는 태양이 강렬하게 찌기 때문에 대개는 이 저녁이 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녀는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정오 대낮에 혼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굉장히 외로운 여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그녀는 이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이 삶에 대한 큰 희망과 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만난 6명의 이 남편은 그녀의 이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6번의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몇 번째 남편을 더 만나야 그녀가 원하는 이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무려 6번 결혼에 실패한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삶에 대한 소망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불행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이 외로웠습니다. 또 그녀는 6번의 결혼생활 실패로 인해서 삶을 거의 포기한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한 이야기는 이 어찌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여러 차례 시련과 이 역경을 만났잖아요. 삶의 기쁨과 만족을 모른 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마다 이 마음속에 보면 이 깊고 깊은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SNS하고 카톡, 페이스북, 틱톡 많은 정보 대화를 오가지만 사실은 보면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인생의 이 쓴맛을 수차례 경험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낭망하며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인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두 가지 물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이물입니다. 이물. 이물은 무슨 물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을 가리킵니다. 그 여인은 그동안 이 세상이 주는 물에서 자신의 만족과 이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우물에서부터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물에서 돈을 퍼올리며 물질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의 우물에서 이 권력을 퍼올리며 힘으로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의 우물에서 이 지식을 퍼올리며 이 학식으로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의 우물에서 향락을 퍼올리며 쾌락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의 우물에서 인기를 퍼올리며 허영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물을, 이 세상의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들은 인생의 갈증을 사실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는 있지만 결코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물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주는 이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가리킵니다. 오늘 10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언급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다 누구나 선물 좋아하죠. 선물은 뭡니까? 이 선물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Eternal Life.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 선물로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 이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선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수를 언급하시나요? 생수. 여러분, 생수 마시기 좋아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생수는 뭡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히 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가리킵니다. Living water is grace.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생수를 막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생수는 이 다른 말로 뒤집어 말씀드리면 바로 grace, 이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면 이 은혜의 이 생수가 임합니다. 내 영혼 깊고 깊은 곳에서 이 샘물처럼 은혜가 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은혜라는 이 생수를 마시고 취하고 그 안에서 살면 우리 삶 속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게 샘물 같은 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또 내게 이 강 같은 이 평화가 임합니다. 또 내게 이 바다 같은 이 사랑이 밀려옵니다. 또 내게 이 폭포 같은 이 감사가 쏟아집니다. 또 내게 이 파도 같은 이 소망이 막 출렁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생수가 내 영혼에 흘러 넘치면 우리가 아무리 불행한 처지에 놓였어도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또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상처가 아물고 또 치유가 됩니다. 또 아무리 내가 외로워도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또 아무리 절망적인 이 상황에 부딪혔어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생수의 효능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은 이 성도들이 누리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그와 같은 이 놀라운 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그냥 하얀 종이에 활자만 여러분 읽지 마시고, 그 당시 그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그 내면 심령에 일어났던 그 변화가 감지되지 않습니까? 이 센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그 마지막까지 쭉 가면 그녀 내면에 엄청난 이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녀 영혼 깊은 곳에 이 은혜라는 이 생수가 이 넘치자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이 불행하다고, 그전까지는 불행하다고 여겼죠.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는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는 홀로 이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또 이제 삶에 대한 기대와 이 소망이 넘쳤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신 후에 죽었던 그녀의 영혼이 이 살아났습니다. 잠자는 그녀의 존재가 이 깨어났습니다. 이 망가진 그녀의 삶도 회복됐습니다. 이 파산한 그녀의 팔자 운명도 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떻게 이 반응했습니까? 28절에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기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보내주고 그 굉장한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즉시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물종이를 버려두고 이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 전달한 사건은 이미 그녀의 마음에 이 엄청난 주님의 이 생수가 임해서 엄청난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또 그날도 이 수가상 우물가에 물종이를 이고 왔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물동입니까? 근심과 이 걱정의 물동입니다. 또 이 슬픔과 이 아픔의 물동입니다. 또 시련, 6번 남편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시련과 이 실패의 물동입니다. 또 두려움과 이 불안의 물동입니다. 또 절망과 이 좌절의 물동입니다. 불평과 이 불행의 물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물에서 이 퍼올린 물을 우리가 마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평생 이런 이 물동이를 치고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물종이를 치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이 무거운 모든 이 물동이를 우리 대신 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동안 내가 지고 가던 이 모든 이 무거운 이 물동이를 믿음으로 그 연처럼 내려놓읍시다. 아멘. 어떤 물동이요? 속속이는 남편의 물동이도 내려놓읍시다. 애태우는 이 자식의 이 물동이도 내려놓읍시다. 또 피말리는 이 사업의 물동이도 내려놓읍시다. 이 고통스러운 이 질병의 물동이도 내려놓읍시다. 또 부담되는 이 사역의 이 물동이도 내려놓읍시다.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동이와 은혜 이 생수의 물동이만 치고
살아갑시다. 아멘.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기구한 운명에 처해서 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의 존재는 변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6명의 남편을 만나서도 불행했던 그녀는 7번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영원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생을 얻고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면 7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기억합시다. 은혜의 생수가 내 안에 강처럼 흐르고 은혜의 생수가 내 삶 속에 이 바다처럼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내 발목에서 무릎으로 또 무릎에서 어깨로 머리 위로 차고 넘칠 때 우리가 은혜의 생수 아래 풍덩 우리가 그 안에 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불안한 자 같으나 항상 평온하고 약한 자 같으나 항상 강하고 넘어지는 자 같으나 항상 일어서고 패배하는 자 같으나 항상 승리하고 불행한 자 같으나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디 7번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우물가에서 날마다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 이 리빙 워터,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승리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